오늘 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통독하는 것처럼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1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댜,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미가 르홉 하사랴,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분니 아스갓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돗 노베,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호세야 하나냐 핫숲,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함께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느헤미야 10장이죠. 복 받는 삶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천국에 계신 분들이 좀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분들의 이름을 저도 처음 이렇게 호명 읽어본 것 같은데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이분들이 아마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 받는 삶의 비결. 여러분, 복 받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뭐죠? 복의 근원은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복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받아야만 하죠.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는 삶을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또 우리의 기업이 복을 받고, 또 우리의 교회와 나라가 복을 받는,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해야 하고 마땅히 복을 구해야 하고 또 마땅히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 창피해하면 안 돼.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의 주관자,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뺏어가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의 주관자,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 누가 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보면. 그렇죠? 근데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받는 기준을 정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주시는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복의 원리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으세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참 복받을 자다라고 생각하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복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의 조건을 이해하고 그 복의 조건을 따라 사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매우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신명기예요. 이게 신명기.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모든 성경이 다 좋은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들이 좋은데 그때마다 저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성경책들이 있죠. 최근에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신명기를 사랑하고 신명기를 묵상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모세의 설교집이에요. 모세의 설교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서 거주하고 모압 평야에서 머물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유언처럼 마지막 설교죠. 사실 고별 설교죠. 왜냐하면 이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가 신명기예요. 이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영적 지도자의 죽음을 앞두고 한 설교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설교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설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교를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그 어느 책보다 중요하고 또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강력한 은혜를 느끼는 이유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경험과 맞물려서 융합되어져 가지고 녹여져 있는 설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교리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는 교리가 들어가 있죠. 복 받는 비결에 대한 교리.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되어진 삶의 간증이 있는 그와 같은 설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면 오늘, 이날 이런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오늘 듣는 이 순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당장 이렇게 살아라.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엑기스와 엑기스와 엑기스를 녹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설교집이 바로 신명기다.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함께 읽었던 율법책이 어떤 책이었을까? 물론 모세오경이었겠죠. 근데 그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어떤 책을 읽었을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신명기를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탄 마귀의 3번의 시험이 있을 때 그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을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죠. 근데 그 말씀이 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다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지키기로 서약을 하면서 인봉을 하죠. 인봉.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문서에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 서명을 한 자들의 명단이 오늘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라는 그와 같은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맹세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서명한 인봉한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저주로 맹세했다. 그것을 지금 인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40절까지 그 율례와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맹세한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묵상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또 그들의 어떤 환경 가운데 특별히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와 같은 계명들을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29절 이 자체에 오늘 조금 집중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저주로 맹세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율례와 규례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는 그 같은 아주 단호한 결단으로 인봉하고 서약하고 서명을 했어요. 왜 그런 서명을 했을까요? 그게 복받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들을 보내고 이 시간 돌아왔는가?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수모와 수치와 그 아픔과 고통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 받은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은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저주를 맹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러분, 이게 복 받는 원리예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복 받는 원리다. 이게 복의 주관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 받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회파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 함께 읽고 그것을 들은 다음에 지난주에는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명한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와 같은 단호한 결단으로 서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단호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어져서 강력한 하나님의 산성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만물의 찢기같이 찢어지고 무너진 나의 개인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원리, 그 원칙, 기준이 어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금요 철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아주 강력하게 제 자신 안에 또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열심히 지켜 행하리라.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문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아내가 복을 받고 우리 부모가 복을 받고 내 형제 자매가 복을 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을 이루리라. 이게 오늘 이 밤에 서명해야 할 맹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가르침을 오늘 한번 신명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다 한번 펴보시죠. 28장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가문의 가훈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외고 또 외고 또 외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겠어요.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읽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우리 집에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줄 보면요, 강아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이 강아지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죠. 15절에 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복 받는 원리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강력한,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지켜 행해. 30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장에서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거예요. 그럼 복 받는 비결은 이게 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처럼 우리가 행하면 그 말씀에 약속된 대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몸의 자녀들과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어딜 가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너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럼 오늘은 뭐 더 설교를 할 게 없어요. 이게 복 받는 원리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복 받는 이 원리가 더 강력하고 깊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인이 박혀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강력하게 제 이름을, 우리 이름을 서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부터 한번 또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제가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복 받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게 복을 받는 원리고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32장 44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44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고 보면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여호수아 이야기도 하겠지만 여호수아가 쫙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말 쫙
정복해 나가는 그 강력한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광대한 그 땅을, 그게 또 빈 땅이었습니까? 그 땅에 강력한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겠어요. 근데 그 땅을 하나하나 다 먹잖아요. 다 점령하잖아요. 다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 능력과 힘의 근원이 어디 있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규례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고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헛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게 모세가 경고한 거,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이게 너희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복을 받는 비결, 우리의 영토가 지경이 넓어지는 비결과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켜 행하는 일에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헛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을 받으려고 노력은 해도 정작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헛된 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헛되게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 모든 능력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서 땅 달라고 기도하고 영토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더 큰 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일에 모든 능력과 권세와 복의 원리와 근원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계명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듯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지켜 행할 생각은 하지는 않고 그거는 제쳐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주십시오. 엉뚱한 데에서 지금 우리가 힘을 쏟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로 결단만 하면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그게 신명기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헤어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무슨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구입하고 병력을 만들고 군사 훈련을 해서 따는 게 아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계명과 율례를 너의 일상의 삶에서 지켜 행해라. 그러면 그 땅을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의 자녀와 소의 새끼까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게 생명인데 우리는 이걸 지금 헛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한 날에 바로 그 날에 48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48절에 보면요. 지금 4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게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너희의 생명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 때문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바로 그날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으라.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들을 여기까지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인도해 왔는데 너는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바라보고 거기서 죽어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보면 44절부터 47절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못 들어간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그 바로 일 때문에, 바로 그 일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 그 이리로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게 민수기 20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은요 광야의 40년 시간을 거의 다 맞춰가는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참고로 여기 보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광야 무리바 물가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온,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에 신광야에서 있었던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신광야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 르비딤. 그러나 지금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신광야는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입니다. 가데스. 이게 다른 지역이에요. 시점도 달라요.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출애굽한 직후에 있었던 일이고, 민수기 20장에 지금 신광야에 있었던 일은 출애굽한 이후 40년의 광야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이 신광야, 여기서는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신광야가 아니에요. 차대,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zin이에요, zin. 근데 출애굽기 17장은 sin이에요, sin, 사맥.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신광야는 사덱이고요. 사덱이고요. 죄송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광야는 차대요, 차대. 근데 이것은 그냥 똑같은 신으로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같은 지역으로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신광야는 사맥, 시내 산에서 가까운 광야고요.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신광야는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기데스가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지역이고 다른 시점이에요. 자, 우리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우리 민수기 20장, 이번에는 민수기 20장을 한번 다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20장 다 한번 펴보시죠.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40년을 마무리할 시점에 엄청나게 이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1절부터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모세에게 엄청나게 불평하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죽었는데 미리암이 죽은 그 마당에도 백성들은 지금 마실 물 없다고 모세에게 엄청나게 항의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5절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까지도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그러면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반석에 대해서 물을 내라. 근데 지금 뭐라고요? 물을 내랴. 물을 내라와 물을 내랴?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지금 모세는 지금 이 백성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혈기가 지금 모세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하셨지만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거야.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아니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냐?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물을 내랴? 이 얘기.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싸대기를 내리는 심령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거다. 내가 여기서 물을 내랴! 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혈기를 부리는 거죠. 혈기를. 이 모세의 이 혈기, 이건 혈기입니다. 이건 명확한 혈기예요. 하나님 분명히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리고는 모세가 다 그 명령대로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기만 하라는 거예요. 잡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한 반역한 너희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세의 말씀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지금 모세가 엄청난 혈기를 부리는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팡 친 거야.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 둘 다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신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한 랑게라고 하는 주석가인데 그 주석가의 말처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혈기와 분노로 말미암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정말 그들의 뺨을 치는 심정으로 반석을 때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의 혈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신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바로 안타까운 무리바의 물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아니 뭐 그걸 가지고 이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니 반석에게 말을 하나, 반석에 뭐 지팡이로 치나, 뭘 그걸 가지고. 물을 내라와 물을 내랴 점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무슨 그 점 획 하나 차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나. 저는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입국 거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라는 사실을 저희가 묵상할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또 묵상하게 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설교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교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보면 120세에 죽는데 신명기 보면요, 전혀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총명도 약해지지 않았고 아주 그냥 정정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냥 올라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하며 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34장에 보면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곡하니라. 얼마나 이들이 두려웠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메추라기와 만나가 나오고 하여튼 지팡이만 들면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의 지팡이. 그랬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패닉이죠, 패닉. 당시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젊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경험하게 된 이 패닉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패닉을 통해서 이들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한 그 설교가 모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보면서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30일 동안 애곡하는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신비에 서명이 되어지고 인봉이 되어지는, 봉인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본보기로 모세의 삶과 죽음을 사용하셨다. 시편 106편 32절 우리 추가 본문 한번 준비해 주시죠.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앙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을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팡팡! 이 망령된 말, 그러니까 혈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는 이들의 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은 이 혈기,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것에서 치우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망령된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망령된 말이에요. 반석에 대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쳤으니 이게 얼마나 망령된 말이에요. 그게 망령된 말의 실체예요. 그 점 하나, 그 획 하나, 이게 망령된 말의 실체였다고요. 그 망령된 말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의 의미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그게 너희의 생명이다. 획 하나를 지켜라, 획 하나. 바로 그것이 모세의 설교요, 모세에게 그대로 적용된 하나님의 교훈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아주 보여준 거, 선명하게.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메시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를 이제 그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될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이야, 반복.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신자가 되풀이될 신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신다.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게 복받는 원리고 비결이요,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번엔 1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쭉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건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조건을 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그게 뭐예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이것만 해라, 이것만. 왜냐면 정말 너에게 큰 두려움이 되고 유혹이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지켜 행하지 않고자 하는 그것이 결국은 너를 죽일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가장 위협이 될 것이니,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앞에서 굴복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오직 이것만 해라. 계명을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이것만 하면, 오직 그리하면 이거예요. 오직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오직 이것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 8절에서 여러분들이 딱 밑줄 그어야 할 세 동사가 있습니다.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세 가지 동사예요. 동사. 오직 그리하면 어디로 갔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모든 복의 주관자요 복의 근원이요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뭐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환경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담대하라. 사람이 뭐라고 공격을 하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담대하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복의 시작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뭐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에서부터 모든 평탄과 형통의 길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대로가 날 열리고 바닷속에 길이 나고, 바다 속에서 길이 열리는 그 시점이 뭐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서부터 바다의 길이 시작이 된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안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에서부터 그 광야의 수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게 복을 받는 원리고 비결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지금 내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그리고는 그 명령만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해지고 형통해집니다. 이게 복 받는 사람의 비결이에요. 이게 복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유일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하나님 제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저는 또 제가 되게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어떤 명령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딱 여호수아서를 쭉
일구는데 하나님이 섬광처럼 제 심령에 쫙,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명령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이었어요. 어제 제 방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저에게 다. 태희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명령이다. 너가 요새 너무 바쁘다. 너가 너무 정신이 없다. 뭐 때문에? 설교 준비하느라. 수요 설교 준비, 수요 강의 준비, 금요 철야 준비, 주일 설교 준비. 너가 설교 준비하느라 너무 바쁜데 나는 그게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체 마음에 저한테 제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태야, 너가 지금 설교 준비에 강의 준비에 너무 바빠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경을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제 방에서. 태희야, 나는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일로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 일로. 설교라는 어떤 강의라는 어떤 목회라는 일로서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내 앞에서도 목사냐? 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교제를 위해서 만나자.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웠다. 태희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 일기장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거 지금 제 일기장에 적은 그대로 내용이에요. 그러니 태희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와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자. 어제 저 하나님하고 정말 오랜만에 아주 진하게 아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루 종일 제 방에서 하루 종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골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금요 철야 설교 준비가 끝났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 제가 배운 거예요. 모든 능력은, 모든 일은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구나. 여기서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거다. 능력도 흘러가는 거고 사랑도 흘러가는 거고. 근데 그 흘러가는 그 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다. 그거를 사실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심지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반복한 바로 그 메시지다. 이게 복을 누리고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고 원리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명령을 하라고 저에게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들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어제 제 골방에서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던져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제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시간에 청종해야 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복의 길이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